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가야지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이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117번 구주왕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마들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되니 모든 죄들이 믿음뿐이라.
성도들 아주를 믿어 이를 섬기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구원의 요서시며 편안차가 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림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변치 않는 은혜 속에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잊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잊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크신 능력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이 영원에 이르도록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억되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와 오미크론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모든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압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압니다. 엎드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보살피시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사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대림절 주간도 받은 말씀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저기 저 밝게 빛나며 우리가 무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지우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무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지우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무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영광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후 성탄 선물, 이제 저희들이 저쪽 옛날에 수경 형제 살았던 그 빌라 중심으로 이제 저희 선물을 전해주려고 해요. 14명이 필요한데 2인 1조, 7조가 필요하겠죠. 하갈동 세종주택이에요. 84가구가 되네요.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이영세 장로님 마가복음, 선성의 권사님, 이현재 원사님 마태복음, 학원 다 마치셨습니다. 안진영 선생님, 우리 이제 기준 귀국했는데 여기 이제 그 안진영 선생님 가족들 나오셔서 참 특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성탄 선물 달력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조국 되게 달라. 주일 새벽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달라.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에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온라인 예배에서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일단 잠깐 특송하시죠. 네. 준비하는 동안 맨 처음에 우리 안승현 선생님이 일본 가가지고 여기 오사카 비전 교회 맨 처음에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아마 여기서 우리 일본인 와이프를 만났었나요? 지금 이제 오사카 비전 교회에서 네. 오사카 비전 교회가 이렇게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곳에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유토라고 하는데 아기가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남자아이라서 점점 아빠를 닮아가겠죠. 아기가 참 친근감이 있어요. 할아버지 본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안 집사님 할아버지 보고 웃더라고요.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잠깐 더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안수경이고 와이프는 원래 일본 이름은 가와사키 미호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남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미호로 지금 개명을 했고요. 네, 안우성입니다. 한국인 우성, 그리고 일본 이름은 안유토입니다. 저희는 오사카 옆에 있는 효고현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다니는 고스펠 라이프라는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의 손 간직할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12월 15일 수요일 날 기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돌아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콜 한곡 더 부르면 좋겠는데 안승현 선생님보다 유또 엄마가 노래를 더 잘하네. 얼마나 건강하지. 그 유또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기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4분 세웠는데 그때 이제 승현 선생 엄마 안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분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또 가정의 이제 과거 미래를 이렇게 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렵게 꺼내는 거는 그 안승현 선생님 엄마가 그 청주 분인데 신앙이 아주 올곧았어요. 그 기도 열매가 10년, 20년 지나서 맺어지잖아요. 어떻게 일본인 여성을 만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셔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안승현 선생으로 시작한 일본 선교가 비록 작지만 또 머지않아서도 귀한 열매를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선물 달력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조국되고 주일 새벽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우리 조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탄생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지도자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거룩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역사도 우리 조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개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소개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 이 교회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영국 웨일즈 하면은 런던에서 서남쪽으로 그냥 작은 소도시예요, 소도시. 그리고 이 웨일즈 교회의 하노버 교회의 내부 교회 모습입니다. 영국 독일 쪽에 내부가 이렇게 강당이 아주 높게 있어요. 켈빈이 깔병이 원래 루터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교회 강단이 아주 높았어요. 유럽 쪽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노버 교회의 내부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는 작은 교회. 보시다시피 작은 교회인데 지금은 뭐 이제 유럽의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죠. 30, 40명이 모여서 그것도 거의 다 이제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향이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크든지 작든지 교회 사이즈를 보지 않으셔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규모가 아닌 내면의 믿음과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믿음, 그 열정이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의 원형은 광야 교회예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성막이에요, 성막.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턱없이 작은 하나님의 집에 100규빗, 50규빗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교회 요만한 50m, 25m니까 100규빗, 50규빗. 이 정도예요. 이 성막 사이즈가. 마당을 포함하면 이제 더 좀 크겠죠.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내가 친히 집 짓고 얼마나 기분 좋아.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지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정착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였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한 것이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는 무형적인 교회였고 가정이 교회였고 지하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의 교회는 이제 드디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까 보았던 이 오사카 베이션 교회 같은데 수경 선생님이 처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이것도 엄마를 만난 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세운 영샘교회, 네팔의 제1교회죠. 영샘 제1교회, 영샘 제2교회. 이렇게 오사카든지 광야이든지 네팔이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땅에 세워질 때마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 집을 완성한 다음에 기뻐하신 일이. 우리가 맨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째져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나라 곳곳에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해서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1.1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진 교회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보다도 경찰서 10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크니까 경찰서 10개, 100개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김구 선생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되어서는 교회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시는 대로 7교회가 있어요. 에스보드, 서빌라,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를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이지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컸겠어요. 교회가 이제 지상에 올라오면서부터. 그 당시에 교회들은 규모가 엄청났어요. 지난주가 저전에 에베소 교회 제가 보여줬잖아요. 에베소 동네. 외형적인 화려함을 갖추었어요. 갖출 것은 죄에다 갖추고 빠진 것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교회. 그런데도 예수님의 눈에는 가난했고 가련했고 부족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나라의 영락교회, 소망교회 정도는 되겠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다는 교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다 화려하고 갖출 것 다 갖추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런 가난하고 부족했다라는 사실이 화려한 외형에 비해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칭찬밖에 없어요. 아마 당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예수님이 기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도 흔적만 남아있고 교회의 건물은 없어졌어요. 그 좋던 교회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는 성 소피아 성원이 있어요. 6세기 비잔틴 제국이 세운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터키 이슬람 손아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투르크족에 의해서 이슬람에게 넘어간 교회였어요. 아름다웠던 성화들이 다 훼손되고 지금은 이슬람의 흔적들이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폴 트리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형편없는 인간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고 폴 트리니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불완전, 나의 부족,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또 주제가 어긋나니까 주제는 제가 4절, 5절에 맞추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례를 잘 지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규례를 잘 지켰다. 4절. 자, 그럼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니?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15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사도는 오늘 16장 보고 있죠. 15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할례는 유대인만이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복잡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해요. 그게 세계 교회 첫 번째 세계 교회 총회예요. 우리나라 이제 각 교단마다 이제 총회가 열리는 것처럼 세계 교회 첫 번째 총회가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총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바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규례를 잘 지켜. 규례를 잘 지킨다. 율법 엄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유대주의적 폐쇄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결정사항이 바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란 말로 도그마타. 이 말은 이제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독해요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을 뜻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령 하면 어때요? 웬만한 일은 다 처리가 대통령령이라면. 대통령령하고 당시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영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좀 비슷하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 로마 황제의 칙령. 근데 이제 여기서 작정한 규례는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리를 뜻하는 도그마라는 말이 이제 어원이 되는 거예요. 도그마타. 결정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첫걸음이 이제 자동차를 탄다. 자동차를 끌고 이제 길거리 나갔다. 그럼 뭘 지켜야 돼? 신호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가 지키자라고 하는 규례, 약속이에요. 파란불인데 빨간불인데 걸어가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정한 규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서로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규칙을 뜻하는 RULE, 룰은 이제 그 룰의 어원은 이제 회초리라고 그래요.
루드라고 하는데 루글라라고 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10가지 계명 지켜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규례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 잘 지켜야 돼요.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조차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10계명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바로 10계명 규례인 것이에요. 이 규례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뭐 요즘 가게들이 그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말이야. 그게 유행하잖아요. 자그마치 유대인들은 10계명에다가 613가지를 더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예요. 대단하잖아요. 613가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거든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 지켜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들이 지키는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빨간데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말을 지키면 내가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초대교회는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약속은 보장이 따라와요. 이게 사회적인 규례고 우리가 지켜야 할 프라미스, 약속의 약속. 그래서 사회에서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다, 젠틀맨이다 그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작은 규례, 큰 규례, 크다 작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1000대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청교도예요. 제가 5교회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보장을 받으려면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요즘은 점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부자가 왜 지옥에 가요? 가난한 사람 대표인 나사로는 왜 천국의 낙원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뭐 다 기억하시겠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그러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1절 32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나고 이제 열왕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시속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 우상신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번역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섬기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가잖아요. 헬라의 종이 되고 로마의 종이 되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필요했고 에레미야가 필요했고, 회초리 들어서 애굽으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회초리 들어서 훈련시키는 것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게 여러분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로 규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두 번째는 규례 혹은 귤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제자를 디사이플린이라고, 디사이플린. 제자가 뭐냐?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좋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 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면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기 위해서 논사훈련에서 6개월 훈련 받잖아요. 지금은 쭉 줄어들었잖아요. 논사훈련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군대 2년, 3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1914년 연동교회 이야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옛날에는 교족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제 사무실에 교족부가 있어요. 여러분 다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카드 내셨잖아요. 가족, 형제들, 식구들 다 이름 나 있잖아요. 그게 교족부예요. 옛날에는 교족부 제일 뒤쪽에 책벌부가 있었어요. 다 같이 책벌부. 그게 교족부 뒤에 있었어요. 그 해에 이제 연동교회 교인인데 두 사람이 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음주하고 부녀자를 희롱함으로 이제 출교를 당했어요. 교회 나오지 마. 그게 출교예요. 또 한 사람은 집사인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책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집사로서 주의를 불수, 아니 불자, 지킬 수자, 안 지킨 거예요. 지금 뭐라면 주일 성수죠. 주의를 불수함으로 책벌함, 이렇게 써 있어요. 연동교회 당회록. 교족부에 그게 써 있는 것이. 원래 이 깔병이 훈련을 치라고 했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벌을 주었어요. 그 벌이 바로 디사이플린, 훈련. 그때는 벌을 주었고 벌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소개한 연구소, 미국의 이제 교회 연구소인데, 뭐 현대 연구소, 삼성 연구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 리서치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쇼핑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7명 중에 한 사람이 매년 교회를 바꾼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6명 중에 1명은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교인들의 경향이 그러하니까 기업체들이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듯이 미국이나 한국은 아직은 좀 그런 형상은 없는데,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초대형 교회들은 현대인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강단에서 지옥에 가는 설교를 했다가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듣고서 변하고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취향에 맞도록, 여러분 교회가, 기업체가 자기 기업들 성장하기 위해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까? 그거는 기업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의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맞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더 좋은 거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죠. 그런 것이 없다면 순회하는 교인이죠. 교회 순례자죠. 교회 순례자. 그러므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건 먼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두 번째 7일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7일을 살아야 교회가 사고 훈련을 받아야 제자다운 제자가 나눠. 그러므로 교회는 벌을 줄 만한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교인들은 벌을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규례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든 규례지만 여러분, 모든 우리 장로교회의 근본은 파스칼의 빵새 있잖아요. 깔병의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 책을 보세요. 다 뒤져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규례도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근본에는 성경을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총회나 노회가 당회가 만든 규례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전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규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교회. 5절이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을 이제 관점마다 다른데 여기 이제 화면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초점을 맞춰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째, 오늘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 많아지다. 이번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첫 번째 교회가 성장한 계기는 이제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누구 세운 후에? 교회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9장에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7장, 8장,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동네로 다 도시를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연히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이 마지막에 16장 이후에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 점점 많아지니라. 16장 28장까지 이후에는 이제 안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언제 부흥케 하셨느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회심한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허락해 주세요.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 부흥, 수가 점점 많아지니라 약속하셔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증거. 이게 성장 패턴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이 든든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에베소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교회를 보실 때 규례를 잘 지키고 안식일 613가지 계명 중요하지 않아요. 10계명만 해도 우리가 잘 지키면.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교회를 부흥케 하셔요. 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를 점점 더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성교회가 사도행전의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곱 집사처럼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고 바울이 회심 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모범을 따라 성장하는 우리 영성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17년 만에 제가 지옥에 가는 설교를 처음 하였듯이 오늘은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다 보았던 것이 영샘 제1교회, 제2교회. 영샘 제2교회죠. 이게 제3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신일 선교사님, 일본의 안수경 선교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수경 선생님이 일본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저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라오스의 동물병원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내베게이토 신병구 간사, 대전신학교, 성지 드림빌, 주사랑교회, 선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여자와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든지 교회가 하든지.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우리 신일 아파트에 사시는 오늘 그분 안 나왔죠?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옆에 이제 신갈 오거리 가다 보면은 섭리교회가 있어요. 거기다 교회에 출석하던 분인데 그 교인한테 속아가지고 그 다단계에 속아가지고 돈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교인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도 하는데 우리 이웃들 옛날에 제가 도와줍시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우리 아파트에 그냥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이필희 원사님이 소개한 그 가정이 그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10만 원씩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좀 나라 바깥으로 눈을 좀 확장하는 거고 전도는 우리 가까운 이웃에 눈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1억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믿음의 초점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신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대학 중환자실에 가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일반 병실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죠? 안 가봐서 모르죠? 영안실에. 우리 사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삶이에요. 우리 사회는 중증사회,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이런 우리의 사회가 영안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해야 돼. 출애굽기 40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뭐 간단하게 그렇죠? 성막 본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교회가 신일 아파트에서, 두진 아파트에서 저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돼요. 어떻게? 교회는 삶의 중심이야. 세상의 희망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교회가 가는 길을 세상이 쫓아오고, 교회가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쫄랑쫄랑 쫓아가서 되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쫓아와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이 박수치고, 교회가 세상이 하는 일을 박수쳐서 되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교회를 쫓아오게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은 박수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뻐하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빛나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모하겠네. 아홉개 하나씩 그 주의 말씀에 언제나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데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노는 뭐하겠네 아홉개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아홉개 하나씩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인생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도 욕심과 탐욕이 많은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자나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부탁하신 천국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는데 끝까지 힘써 일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예물 상한 심령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다 치료하시고 다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오행 신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